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참 아름다운 한 관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김종필 저 총리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은 이분이 살아계실 때 묘비에 새겨달라고 남긴 글입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좀 어렵지만, 근데 그 마지막 글귀가 이렇습니다. 한평생 반려자인 고마운 아내와 이곳에 누웠노라 라는 그 마지막 글귀였습니다. 이분이 살아생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을 이야기하면 마누라하고 같은 자리에 누워야겠다 싶어서 국립묘지에 선택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평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 이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도 그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도 그럼 그렇게 쓸까? 했더니만은 저희 집사람이 그럼 나보고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역시 아름다운 관계. 저는 한때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참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주변에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정신없이 사역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또 성장하고 또 바빠지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이 사역 속에 내 스스로가 파묻혀서 살았구나. 정신없이 훈련하는 거를 쫓아서 뛰어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관계를 참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한 가장이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게 되면,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목회자의 가정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가정보다 목회자의 가정이 자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전이지만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참석했죠.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발인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그 관이 이제 웅구돼서 거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제 묘지에 안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웅구를 하려고 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자녀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꼭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엄숙한 자리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살아생 전에 우리 가족들 사진을, 가족 사진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바쁘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영정사진 앞에서라도 우리 가족 사진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영정사진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교회 부목사 시절에 오카노 목사님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는 가정을 너무 소홀히 했어.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대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교회 일을 제가 열심히 돌볼 때 주님이 저희 가정을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목회자의 모습은 매우 헌신적이고 경건하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교회밖에 몰라. 참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목회자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에 목말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 목회자의 자녀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은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면서 나의 가정,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한 목회자의 부부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부부 사이에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늘 성도들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목회자가 병이 들면 그때야 비로소 사모와 함께 병상에 누워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사셨습니다만 목사님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하와이의 바닷가에 병든 몸을 앉히고 그 옆에 사모님이 있어서 비로소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여유 공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관계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만 있다면 그 가정, 그 결혼 생활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죠. 결혼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남편이 일로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역시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남편들 같은 경우에 그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내가 얼마나 수고인지 알면서도 지쳐 있는 아내를 보는 것이 남편들로서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 힘들어하며 지치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의 어떤 바쁜 아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이죠. 바쁜 아빠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것이죠.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힘들어도 아내는 혼자 묵묵히 짐을 지고 자녀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지쳐가는 것이죠. 서운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었지만 이것이 쌓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반복하죠. 아빠가 잘할게.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 앞으로 내가 잘할게. 우린 약속합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일 속으로 파묻힙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퇴근 시간은 늦어지고 스케줄은 다시 바빠집니다. 때로 가족의 생일 파티도 결혼 기념일도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들도 가족 행사도 우리는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한 번씩 생각이 나면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년엔 잘할게. 다음 휴가 때는 내가 정말 꼭 휴가를 갈게. 다음에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매번 그 희망은 지켜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가족들은 더 이상 아빠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터져 나오게 되죠. 부부간의 친밀감은 점점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본의 아니게 멀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각방을 쓰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대화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되고 섭섭함이 오해가 되고 심지어 그러다가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도 우린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성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결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러한 성과 위주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자체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한계선을 우리가 넘어버리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성공과 명예와 부를 비록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우리가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 미국의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아주 미국에서는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노스 포인트 교회, 자기 교회 이름이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찰스 스탠리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해 설교자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밑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던 좋은 그런 비전과 꿈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면서 이런저런 예배도 드려보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서 참 많은 제가 유익을 얻고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나가야 할 꿈과 비전과 방향을 생각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찰스 스탠리는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셨지만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따로 살다가 마침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나름대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서 훌륭하게 잘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와 미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 셋을 낳아서 기르는데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소? 솔직히 한번 나에게 말해주시오. 내가 화를 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주시오.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리다.
당신이 생각하는 내 삶의 스케줄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나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겉돌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우리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후 4시에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목사이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경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으면서 그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기 원합니다. 물론 관계는 여러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범위를 줄여서 가족과 가정 속에서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복종의 원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위 아래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원과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경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성공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대방이 인격이 훌륭할 때만, 나에게 잘해줄 때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특별히 아내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할까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올 때, 남편이 인격적으로 훌륭할 때, 남편이 내 마음에 들게 잘해줄 때, 남편이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이룰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남편이 어떠할지라도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며 많은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사회적인 성공도, 세상에서 어떤 성취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언급했던 미국의 대통령 권한 성계 2위인 폴 라이언이라고 하는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아직은 40대 후반으로 젊습니다. 성계 2위입니다. 대통령 다음입니다. 그가 얼마 전 모든 자기의 직위를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폴 라이언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말 부부를 하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자녀들과 나는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사퇴하고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의 재정권이 아내에게 있다. 이게 자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재정을 아내에게 맡기는 거죠. 대신 또 보니까 그 아내 권사님은 남편에게 카드를 줘서 남편이 마음껏 쓰도록 합니다. 이것이 또 복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이 문제를 집 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사랑과 복종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찰스 데니 목사님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적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사역보다 아내를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기로 하고 결혼 생활에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오후 4시면 퇴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주변에 있었겠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신 사역을 저는 새벽 사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새벽에는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았다니까 새벽부터 해서 자기의 사역을 하겠다. 오후 4시 이후에는 퇴근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제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오후 4시까지의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제가 충성스럽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친 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이게 벌써 이제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서 했던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그 이후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고 수만 명의 교인이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휴스턴의 대표적인 교회로 5손가락에 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지금도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목사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사역을 할 테니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서 주님 내게 맡겨진 사역을 하고 제가 가정을 돌볼 테니 하나님이 내 교회를 돌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각과 기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저와 하나님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사역할 때에 누가 더 사역을 잘할 것 같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사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직장에서 하나님보다 좋은 직장 생활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우리 건강을 더 잘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교회에서, 그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맡길 때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저는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역할과 또 자녀들의 아빠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다른 사람이 제 아내의 남편과 저희 아이들의 아빠의 역할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 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종 남편이 너무 시간을 안 내주는 부인, 동창회 갔다가 동창 남자친구가 시간을 내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 동료가 남편이 해주지 않는 역할을 직장 동료가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아빠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남자친구가 대신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여자친구가 해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작은 집에 살더라도, 어찌 보면 교회가 조금 덜 성장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고유의 역할을 소홀히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 4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역할과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을 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가끔씩 이런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나 해결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인이 가끔 있습니다.
쿨한 부인 같잖아, 그죠? 얼마나 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리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돈에 맡겨버립니다. 자, 내가 돈 줄 테니 나가서 알아서 하시오. 남편의 자리를 돈이 채우기 시작하면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번 말씀 앞에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우리의 일을 좀 줄여서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3주 동안 우리 삶의 여유 공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우리는 무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런저런 경우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시간이 유한한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돈의 우상이 됐을 때 우리 삶의 여유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쳐질 즈음에 너무 바쁘게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짧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오빠 47살 내과 의사입니다. 진료하던 중에 잠시 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에 가까운 오빠의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편의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47, 얼마나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재정적인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유혹을 뿌리셨더라면,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일을 줄이고 가정에 좀 더 충실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저나 여러분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 쓸 것을 아시느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질 수 없는 삶의 여유 공간.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더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으로 무리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을, 돈을, 관계를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힘들지만 구체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주님 말씀, 힘들고 어렵고 때로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저기 저 높은 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비록 여기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 되더라도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정의 주 이름 같이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관계의 회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작은 한 것이라도 하나님 적용하는 실천으로 나아가시고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이 되기보다 아버지 작은 아버지 동산이라도 누군가를 비춰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제 안에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높은 산이 되려고 하기보다 비록 작은 동산이 되더라도 내 길만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되어 세상을 비추는 인생을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기도를 결심을 받아주실 주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